201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이제 7%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좀 많아짐으로 장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환갑잔치 이렇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순, 8순 이렇게 점점 그 잔치하는 나이 수가 점점 뒤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수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삶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고민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럭저럭 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남전도의 일여전도의 나이대가 되었으면 이제 사회에서는 은퇴를 하는 그런 나이대이죠. 그래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나이대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남은 인생이 그럭저럭 살아도 될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남은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남쪽,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북쪽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점령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다 점령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중요한 요지들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서 유다 지파는 어느 지역, 또 베냐민 지파는 어느 지역 이렇게 땅을 각각 분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땅을 다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한 지역만 점령했기 때문에 분배받은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면 좀 전쟁하기 쉬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 또 기름지고 또 좋은 평지인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이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2절 말씀, 12절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갈렙이라는 이 어르신이 요구한 땅,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정복을 하여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요구한 땅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쉽고 편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걸, 12절 말씀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15절 말씀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큰 힘이 센 사람들, 거인들,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중반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볼 때 헤브론 지역에 있는 이 성은 굉장히 크고 아주 튼튼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잘 침범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 성 자체도 아주 견고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이고, 또 그 지역이 산지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저 땅만큼은 우리 지파의 분배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그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라. 그 땅을 나에게 분배해다오. 내가 그 땅 가서 점령하여 살겠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겠지만 이 갈렙이 지금 이 땅을 요구하는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나이가 그가 40세에 정탐꾼으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85세가 85세 나이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이 어르신이 도대체 뭘 믿고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몸은 약하지만 이 마음만은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열정만 믿고 이 열정을 가지고 이걸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순간적인 막 이 흥분 상태에서 난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흥분 상태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것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 갈렙이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갈렙은 말씀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7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다음에 8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제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추었고 거기에서 정탐꾼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죠. 10명 말고 2명의 정탐꾼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었죠.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 이길 수 있다 없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온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간단히 선을 하고 들어가서 안 되겠다, 우리는 돌아가자, 할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막 불평이 막 확산되어졌던 거죠.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7절 읽었는데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보면 8절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안 된다, 돌아가자, 이런 식이 되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앞에 성실히 보고했다라는 것과 뒤에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라는 같은 의미죠. 여러분, 충성이 어떤 걸까요? 내 한 몸 바쳐서 내 몸 아끼지 아니하고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충성은 신실한 믿음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믿음.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할 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있는 성실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내용을 보았지만 보고하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갈렙은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갈렙은 신실했습니다. 사람이 참 끝까지 신실한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갈렙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참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을 가서 그 거인들을 보았을 것이고 아주 무서운 큰 성읍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갈렙은 신실했던 거죠. 그래서 성실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그가 보고를 한 겁니다. 갈렙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갈렙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이 여호와 앞에서 네가 신실한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갈렙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게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렙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헤브론 땅, 들어가기 힘든 땅을 요구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45년이 지났지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내가 40세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신실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가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나는 동일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45년의 세월이 지나도 신실하고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헤브론 땅, 참 힘든 땅, 그 땅을 요구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제일 연장자이니까 내가 제일 좋은 그런 땅을 하겠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갈렙이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비록 우리가 일남전도회나 일여전도회와 같은 그런 나이대이기는 하지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신실한 믿음에 근거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여야 되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때에,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나이 때에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되고 노에 대한 물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된 부분들을 또 사용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30년 남았는지 40년 남았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보내고 잘 마무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인가, 이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잘 살다가 아무런 그것 없이 편하게 죽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기보다는 20년, 30년, 40년 남아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내 나이에 맞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죠. 잘 모이셔야 됩니다. 전도회 기간 때 잘 모이십시오. 모여야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남전도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남전도회의 연령에 속해 있는 분들 한번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냥 또 헤어지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기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남녀 전도의 기간이 전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원래 목적에 따라서 전도하는 기간이 되셔야 됩니다. 일남전도, 일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 앉아있는 그 나이 때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전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다 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전도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전도에도 또 같이 나오셔가지고 또 자전도, 반찬전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도 참 필요하죠. 후배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또 격려하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나이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한 발 뒤로, 만약에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되어진다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게 해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보이게 되어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기관들이 모여서 의논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게 되어지면 정말로 아까운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열정과 또 열심과 열매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위의 여건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갈렙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45년 전이나 또 그 이전이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단순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역사이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보게 되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의욕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요 힘이다. 스스로가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이제 나이대가 되어지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몸이 약하다 보니까 정신력도 이렇게 약해질 수 있고 또 우울한 마음으로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나 자신감으로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런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기관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령대에 맞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그 길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 또한 담대함 또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맞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남은 여생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수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 부름 받을 때에 참 너가 수고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모든 어떤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여러분, 남은 이 시간은 그냥 보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처음에 젊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그분에 대한 신실함이 동일하게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는 여러분 나이 맞는 섬김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섬김의 현장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부름받는 그런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참 이렇게 남은 여생 보내다가 부름받는 것 복입니다만 그러나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은 남은 여생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주님 부름 받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 듣는 것 이게 더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일남전도의 일여전 대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